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에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막아고 싸움 모두 마치는 용사들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를 성전을 나설 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실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으로 지난 한 달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던 저희들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다시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새 힘을 더하사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위기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허락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지혜를 주사 온 세상에 자비와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 70년 전 주님의 뜻 안에서 상도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에 표 아래 진행되는 성경 필사와 사랑 나눔 바자회, 비전 트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푸드뱅크 지원,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주신 소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떼어 나누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향한 규물의 눈길과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발길을 겸비하여 충성과 순종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늘 소망을 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새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안내와 찬양, 교육, 새가족 환영, 봉헌, 주방, 주차, 푸드뱅크 사역 등 각 처소에 손실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의 선율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봉수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4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존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치고 곤고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저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늘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순서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있습니다. 김현수 또 고은정 부부시네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황은지님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우리 교우들 가정에 상을 당하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장례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김희진 집사님, 우리 시아버님 장례를 마치시고 오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주 안의 주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격려 인사를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혜영 집사님, 또 이성일 집사님, 또 아버님 또 천국 환송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따뜻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주 안의 주의를 받으십시오. 네, 네, 아기 첫애출입니다. 왕지원, 우리 왕성호 박연지 집사님 가정에 주신 왕지원입니다. 이쁘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가정에 우리 지훈이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종이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주님 닮은 따뜻한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그 문제들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훈이의 한평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죠. 예, 선물이 있어요.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도록 가정 예배 날로 지키고 있죠. 가정 예배지가 필요한 분들은 요구하시면 다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입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죠. 이번 금요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나오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려운 돕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이분들 이제 반찬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나눠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사랑도 전하고 그래 왔거든요. 돌아보니까 벌써 금년이 20년째 그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부, 또 헌금, 노력 봉사, 어떤 분들은 반찬 만드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료품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나눠서 배달하는 일 봉사해 주시고, 여러 형태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20년째 지금 해오는 일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뭐 여러 번 표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통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20년 됐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광고를 잠깐 보시고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1시,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 상도중앙교회 주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한 절이 2006년 작은 반찬 나눔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시락 1개, 생필품 1박스. 그 안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0년간 이어온 나눔의 역사. 최대 65가정을 섬겼고 코로나도 재개발도 이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 율동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푸드뱅크, 반찬과 생활필수품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도 율동 주민과 함께 해주시는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은 우리 상도 율동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식품, 생활용품 기부, 도시락 배달 봉사, 정기 혹은 일시 후원.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세요. 잠언 2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상도중앙교회 푸드뱅크. 함께라면 더 많은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들을 묶어 놓은 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3편의 고별 설교를 남겼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점을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뜻밖의 고백이 나와요. 26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절의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보면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보게는 하셨고 길은 막으셨지만 그 관계는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에서 족한 은혜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는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주셨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을 텐데요, 바로 그 모세가 내 기도도 거절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깊은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부족했고 실수도 했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쓰셨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고, 두 번째는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응답을 들은 모세의 순종, 연차적으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지금은 모세가 광야 인도한 지 40년이 지난 때예요. 모세 나이가 벌써 120입니다. 지금 모세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 강만 넘으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바로 그 문턱에서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20장을 생각해 보면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너무 시달려서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솟구쳐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서보니까 마음이 움직이지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저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참 인간적인 기도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소원까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욕망이 있고 또 소원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때로는 투덜대고 때로는 따지듯 아뢰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 루터에게 기도는 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쏟아놓음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아쉬움, 인간적인 안타까움, 인간적인 상처, 인간적인 욕심, 욕망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뒤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죠. 믿음은 하고 싶은 말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데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힘들어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보다 자기의 소원을 더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길을 열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뜻이면 족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죠.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됐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셨어요. 참 냉정하게 들립니다. 마치 문을 꽝 잠궈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 행간을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는 거절하셨지만 모세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하셨어요. 길은 막으셨지만 약속은 보여주셨어요. 사명의 경계는 정해놓으셨지만 관계는 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은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문이 닫힙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우린 참 당황하게 되죠. 왜 지금입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멈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시작할 줄 아는 것만큼 물러설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작은 열심히 하고 마무리는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충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억지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뜻을 기다렸어요. 그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방향 수정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다음 문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까지 마무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40년 광야 생활도 멋지게 마무리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정복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영웅이고 더 나아가 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본인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말할 것 없이 모세를 숭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가 죽은 뒤 그 시신을 놓고 다퉜다는 거예요. 뭘 다퉜을까요? 마귀는 모세의 시신을 드러내고 멋지게 장례를 치르고 모세를 기리려고 장례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자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덮고 모세의 시신을 감추고 모세의 무덤도 다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무덤이 알려졌더라면 백성이 그것을 성지처럼 여기고 우상화했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도 이 정도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까지 마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헛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를 두고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번 자기 질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복음 전하고 이 병 때문에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이 질병이 자기에게 장애물로 여겨졌던 거죠. 너무 아파서, 너무 몸이 괴로워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에 힘드니까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닫히는 문이 은혜예요. 물론 그 사실이 처음부터 달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우려할 때가 있고 마음 아파야 할 때가 있고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족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듣고 난 뒤에
모세가 보인 태도가 어땠을런지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모세의 순종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참 얼핏 들으면 참 아픈 마음이죠. 아픈 말씀이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세히 보면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올라가서 보아라. 완전한 허락이 아니지만 완전한 외면도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약속은 보게 하셨어요. 모세를 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품어주시고 그 자리를 정해 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강 건너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소원이 눈앞에 있어요. 손에 잡힐 듯한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구나. 여러 해 전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바로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서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모세가 여기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는 저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문 하나가 닫혔다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다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못 가진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기분에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나 끝났다는데 나 이제 몰라. 니들 다 알아서 해. 나 갈 거야. 삐쳐가지고 아유, 나 갈 거야. 니들 알아서 해. 내 몫가 아니라는데 그리고 삐쳐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가르쳐요. 꼼꼼하게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훈련을 시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요. 이게 참된 순종이죠. 내가 원하던 자리까지는 못 갔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까지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 금메달을 딴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데요. 원래 이 선수는 주종목이 100m 달리기예요. 그런데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100m 출전 포기해버립니다. 그걸 놓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대신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를 연습을 해가지고 400m 경기에 나가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영국의 영웅이 됐죠. 이제 영국에서 이 리들은 영웅이 돼가지고 앞길이 막 창창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릭 리들이 그 금메달 영광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100년 전 중국의 그 상황은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쭉 펼치게 돼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때마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에릭 리들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같은 포로들을 격려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도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놓고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포로 수용소 병상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완전한 항복, complete surrende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완전한 항복. 자기의 뜻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내려놓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선교 사역이 잘 펼쳐질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그 선교 사역의 열매를 다 또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거기서 쓸쓸하게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항복이죠. 마지막까지 항복이에요. 완전한 항복이죠. 저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삶과 마지막 모습과 참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비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에릭 리들도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렸던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까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목할 것은요, 모세가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흔적을 다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자기 묘지도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사라져 갔던 거죠. 자기 존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족한 은혜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족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붙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것 같아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너무 빨리 괜찮은 척은 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이것이 거절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그 말씀은 냉혹한 절연이 아니에요. 때론 더 큰 교만에서 지키시는 사랑이고, 때론 다음 사람을 세우는 지혜이고, 때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 더 오래가 아니라 더 충성되게,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거룩하게, 이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쓰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도 주의 뜻이면 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족한 은혜를 깨닫고 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